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높여드려지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누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우리가 지난 2달여간 나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다양한 권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최종적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그 믿음을 세우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잠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는 로마가 모든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이었습니다. 많은 피지배 국가들, 로마에게 지배당한 국가들은 세금과 노역으로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과 같은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취급을 받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주일이 휴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도 주일 새벽에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나가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대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이들의 신앙을 꺾이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곳 밴쿠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덮치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위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당대의 교회들도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서신서들은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 목회적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다른 성경들, 다른 복음서나 묵시록 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 향한 권면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당대에 고통받고 고난받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세우심,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가득 담겨져 있는 엑기스였고, 또 이 말씀이야말로 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야고보서 역시 이러한 위로와 권면과 회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나눌 말씀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자들을 향한, 특별히 악한 부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탐욕으로 모은 부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온갖 악행으로 모은 부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며 거룩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선포를 통하여 악한 자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진짜 성공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진리를 붙잡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잘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나가는 거, 악에서부터 나온 잘나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사그라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운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쌍을 이루며 선한 삶을 살 때 겪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형제들아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악한 부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읽을 때 오늘 우리는 사실은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도들 향한 야고보의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딥시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래오래 참는 것처럼, 때에 맞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자기의 삶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이란 다름 아닌 인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인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어,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시간을 빡하게 앞으로 당겨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또한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다가올 시간을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 찬 도로 위를 가는 것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저희 서리 지역에서, 저희 집 동네에서 길포드에서 일본 도로를 타고 저쪽 반대쪽 코키틀람 쪽으로 넘어가면 그 큰 다리 넘어갈 때 가끔씩 안개가 엄청 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그냥 코앞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운전하고 가는 것, 가끔씩 이게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앞으로 바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러한 시간을 버텨낸다는 것이 사실은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간을 버텨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제 삶이 언제나 나아집니까? 주님, 제 인생에서 언제 햇살이 찾아올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삶은 참으로 그 자체로 힘들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삶에서 인내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느껴졌던 그 답답한 마음, 그것이 사실은 인내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시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님을 두는 것,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넌지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뉴욕에는 고층 빌딩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17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 뉴욕에는 아주 높은 빌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높은 빌딩들이 생겨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사실은 고층 빌딩 붐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니까 그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에 맞는 높이 올라갈 이동수단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1853년에 오티스라는 회사가, 지금도 있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오티스라는 회사가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발명을 한 것이죠. 당연히 오티스 회사는 큰 매출을 올리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회사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술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 기술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빌딩만 컴플레인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걸 참 놀랍게 여긴 이 오티스 회사 측은 재빨리 직원을 그 빌딩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컴플레인이 없는지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 건물의 관리인이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예화죠. 거울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거울은 폐쇄된 실내의 답답함을 덜하게 합니다. 이게 건물 엘리베이터 안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마치 큰 공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온 내무새를 확인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되고 어느새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거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은 답답함과 이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속도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극복한 사례라고 우리가 이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내의 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그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시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버텨내야만 하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거에만 우리의 시선이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그때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우리 둘째 아이 이은이가 유치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유치원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둘 다 학교를 가게 되니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제 일을 할 수 있고 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시간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앞으로 1년 반의 시간들이 전부 다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오직 예수님께 주목하는 인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인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제가 1년 반 후에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괴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함께 지내는 이 아이와 행복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 시간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그저 무언가를 바라고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이러한 인내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게 되면 그때부터 농부의 마음속에서는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렸어도 그 씨앗은 항상 농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씨앗은 비록 그것이 자라는 것이 순간순간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력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따뜻한 햇살과 때에 맞는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곡식을 풍성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 뿌려놓고 내가 이 시간을 인내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한 동시에 자연의 풍성함, 열매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는 뭔가 무언가 욕망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 인내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담겨져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사업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낭비되는 시간은 없고 그저 기다리는 시간도 없으며 의미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그저 버텨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내로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아픔을 버텨야지, 이런 차원으로 성경은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있는 그 인내 안에는 그 인내를 버티게 해주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무언가 인내를 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저 그냥 고통스러운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인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또한 동시에 결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완성은 오늘 말씀이 선포한 것처럼 주님의 강림으로 완성됩니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조금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완성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그저 버텨내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패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 가운데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더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웃과 불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과 힘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 삶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너무 답답하기에 그 답답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토로할 자신의 문제를 정죄할 그런 누군가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거울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설사 정말로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책임져 주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쳐서 잘못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것으로는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마저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큰 소망으로 뒤집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되다 할 것이며 욥처럼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품을 수 있고 나아가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말씀을 안 띄워드렸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맹세가 왜 나왔는지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의 본질은 자신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10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장담하고 거기에 확신을 부여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시간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내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텨내는 것, 그때가 올 때까지 버텨내는 것, 자신의 소망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버텨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한켠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인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심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는 인내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인내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삶의 사실은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허세와 허풍을 부리곤 합니다. 곧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미래를 움켜쥐려고 하는 행위가 곧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암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내이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는 무언가를 바라며 기다리며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는 이미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무언가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그걸 마냥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씨앗을 심으셨고 그 씨앗을 지금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에는 하나님이 꼭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열매가 맺어지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의 의미를 신뢰하며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투루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 넘기지 않습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 삶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담하지 않고 내가 허풍을 떨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 충실한 순간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는 주님을 소망하는 인내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받는 인내는 보장받지 못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주님보다 더 큰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인내는 보장받지 못하는 인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보장 대신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우상을 자기의 인내의 소망으로 바라는 자리에 이러한 맹세와 자기 확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인내는 주님을 만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열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소망을 믿으며 나아가기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헛된 맹세가 아니라 굳은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있었습니다. 그 시크릿은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믿고 내가 이거 이루어진다고 진짜로 믿으면 내 인생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헛된 맹세입니다. 내가 나중에 10억을 벌 거야. 이걸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굳게 믿고 살아가면 그것을 한편으로는 맹세하면서 자기 장담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바라는 무언가를 최종적인 소망의 자리에 놨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보장된 것,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완전하게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인내의 근거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고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내 운전에 내가 가는 목적지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나는 내 앞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운전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인내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성공, 성취, 부, 명예, 권력, 안정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인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인내는 이와 다릅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인내를 갖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하는 인내는 이거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하는 인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인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인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인내입니다. 그렇기에 인내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고 인내 가운데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 내 삶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하는 인내는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인내입니다. 열매는 주님께 달려있기에 오늘 하루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우리에게 답답함과 조급함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심지어 화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인내는 그저 시간과의 씨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 오늘 이 시간 너에게 임한 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아라. 내가 나의 영광으로 네 삶을 온전히 완성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내,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참고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기다리며 함께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인내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인내요.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인내지만 동시에 기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나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혹시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겪고 있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마저도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